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많이 있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가는 길과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하고 기독교도 하나의 어떤 종교로 똑같이 분류를 하면 안 돼요. 그 레벨이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잡신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참 종교라고 부르기가 참 그런데 어쨌거나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지만 이 똑같은 뭐 100가지 수천 가지 있는 이 종교 중에 하나에 기독교를 놓는 걸로 분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것만이 참 진리이고 그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거리 많죠? 근심하려고 보면은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지요? 많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뭐 조사를 해봤더니 한 5% 이상은 쓸데없는 근심이래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미래에 한 수십 년 후에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을 붙들고 근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리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가지고서 또 근심해요. 걱정하고. 내가 정작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거는 사실 몇 프로 안 된대요.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좀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요. 머리가 계속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제일 큰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옵니다. 인생이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죽음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지만 육신의 죽음은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죽음은 있는데 육신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일까요? 교통사고 나도 안 죽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고 예를 들어서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깊은 물속에 빠져도 안 죽고 암에 걸려도 안 죽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걱정할 게 있을까요? 아마 걱정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좀 가난해도 어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좀 살면 그래도 가난한 거 왜 걱정하냐면 가난하면 고생하니까요. 그죠? 고생하고 또 혹시라도 먹을 거 잘 못 먹고 또 병에 걸리고 일찍 죽을까 봐 다 그 걱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또 대학에 가고 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어쨌거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근심 걱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그 문제가 없다가 만일에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걱정거리 없을 것 같아요. 뭐 아파도 뭐 근심 없고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죽음을 다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양동지혈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미 죽음의 문제가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그 재앙은 모든 집에 있는 그 애굽,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과 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딱 지나가다가 첫째 아들을 이제 죽는 건데, 피가 묻어 있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란 뜻은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에요. 한자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넘어가는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통과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가 장차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을 날이 오는데 그때 잠시 육신 장막만 내려놓는 것 뿐이에요.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영원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많이 하는데 여기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통과예요.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 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대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갈 곳이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입주할 집도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고 그래요. 천국은 영이 가는 거, 영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집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에 살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에 살다가 좋아요. 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이사 가시면 막 너무 서운하긴 하죠. 이사 가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서운해요. 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또 헤어져야 되니까 서운해요. 그런데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통곡하고 막 울고 막 그럴 필요는 없죠. 이사 가면 뭐 축하도 해줘야 되고, 또 이사 또 새로운 곳에 가니까 축하도 해주고, 사실 그런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이사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 장막 내려놓는 그날도 이사 가는 날이에요. 우리 육신이 내려놓고 영원히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이사 가서 입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전셋집에 있는데 이사 갈 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고 해서 갈 집이 없어요.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막 자야 돼요. 막 얼마나 서글퍼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엔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한때는 저 어디에요? 속골 거기도 폐교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고 아이들도 막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노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어요. 여러분 그랬죠? 그래서 애들 막 시끄럽게 뛰어노는 소리도 막 들리고 저녁이 되면 이 아이들을 집에서 불러요. 밥 먹으러 와라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굴뚝에서 또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가지고 밥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굴뚝에 연기가 싹 집집마다 연기가 올라가요. 쭉쭉 올라갑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 집에 연기가 올라가네. 굴뚝에서 엄마가 밥을 하시나 보다. 그리고선 저녁이 되면 배도 고파요. 뛰어놀다가 보면 그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집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녁 때인데 어둑어둑 컴컴해지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떤 아이는 집이 없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저녁이 어둑어둑해지고 캄캄해지고 연세가 많으시면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머리도 깜빡깜빡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마치 저녁을 맞는 것처럼 서글픈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에 갈 곳이 없어요. 그때에 죽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있어요. 갈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누가 예비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오신대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집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천국에 여러분의 번지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번지수가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살 곳, 내 영혼이 어디 거할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시면 돼요. 이사.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갈 곳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이제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제자들은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거든요. 그걸 제자들은 알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은 어려요.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히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에게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제가 믿을 수 없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다 만져보고 네가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마예요. 도마가 생각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아요. 도마가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가시는 것도 모르는데 그 길은 사람이 가야지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길을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지혜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찾고 헤매고 해도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시황제가 말이죠. 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그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좋다는 건 다 먹다가 나중에 수은을 먹어요. 수은이 얼마나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중금속에 중독되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수은을 먹고서 나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다 좋다는 걸 계속 여러분 좋다는 거 잘 보고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영생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그래도 진시황제는 죽고 말았어요.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어요. 또 징기스칸도 죽었어요. 천하를 통일하고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찾아 헤매도 영생을 찾아갈 수가 없고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으신 분들은 이미 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거지였는데 죽으니까 즉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우리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영혼을 끌고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나? 길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죠.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오셨죠?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있고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길이 있으니까 편하셨죠? 포장된 아스팔트 포장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편하게 왔어요. 비포장도로 막 울퉁불퉁 돌이 막 있고 그러면 얼마나 덜커덩 힘드셨겠어요? 그것도 말고 없고 아예 길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셨을까요? 교회를. 모든 게 다 산이에요. 나무, 산, 막 숲이 우거져 있어요. 가시덤불을 막 뚫고 막 와야 돼요, 막. 교회가 어딘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길이 없으니까. 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편안한 일이고 편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처음 만들 때는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만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경부고속도로, 여기 또 이쪽으로 오는 영동고속도로 제2영동이 뚫려가지고 말이죠. 우리 양동제일교회 오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서울에서 올 때 1시간, 송파에서 오는 거 1시간 조금 넘으면 와요. 근데 이 고속도로가 뚫린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국도로 막 꼬불꼬불 그렇게 오시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길을 뚫을 때에 그 뚫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특히나 터널 뚫을 때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한계령, 미시령 거기 밑에 터널을 뚫려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 꼬불꼬불 올라갔다가 휴게소에서 옥수수 하나 사 먹고 확 내려가고 속초 가려면 그렇게 가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터널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터널을 통과한 20분이면 통과하면 그냥 쭉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만들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태산이 있고 앞에 가로적 막혀 있는 바위가 있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인데 예수님이 터널을 뻥 뚫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으로 편안하고 수월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은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오늘날 다른 길로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찍고 운전하다 보면 길이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로타리가 나오고 빠지는 길이 막 있는데 되게 헷갈리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가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살다가 보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해주는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예수 재림교 같은 이단, 그런 이단들, 그 외에도 다른 종교들 다 다른 길로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길로 가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길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 얻어요. 여러분, 믿으면 교회를 한 번 나왔든지 두 번 나왔든지 믿기만 하면 즉시로 천국으로 이미 천국의 번지수, 입주할 집 받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다고 말씀하셔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뭔가요? 당연히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막 3이, 어느 날은 3이었다가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니까 4가 되고 복잡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진리라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았는데 아니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없어요. 요셉을 알던 왕들, 친한 왕들이 다 죽고 모르는 왕들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요. 아들 태어나면 막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은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세상 붙들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 붙드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죽고 천국 간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양동지하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릴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지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쁜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고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안상홍 준 일이 없어요. 이만희, 신천지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단순한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예수님만 온전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누군가 대신 죽어준 종교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대신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뭐 늙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호메트가 뭐 우리 대신 죽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이 우리 대신 죽었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어떤 친구가 글쎄 큰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큰 죄를 졌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이제 사형.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가 야, 너는 애들도 있고 네가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너 대신 내가 죽을게. 그런 친구 있을까요? 야,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좀 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만일에. 그런 친구가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누명을 쓰고 내가 그 사람 죽였다고 하고 법원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내가 죽였어요. 그러고 살잖아요. 살아요. 왜냐면 내 대신 누군가 죄값을 치르고 죽었으니까 자기는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고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살인자와 같고 강도와 같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사가 종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 대신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뭐. 우리도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다 도말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도배하는 거, 도배. 도배를 싹 해버리면 속에 더러운 게 깨끗해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도말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살았어요. 암 말기인데 다 죽는다고 뭐 의사들 다 준비하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암 수술하고 글쎄 이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죽어요. 결국은 100세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100세 이상도 살겠지만 물론. 하지만 병이 고침받았든지 우리가 육신으로 뭐 병이 났든지 해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몇 년 더 사는 것 뿐이지 결국은 몇십 년 더 사는 것 뿐이지 결국은 죽는다고요. 의사도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장하는 거예요. 잠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잠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의사와 같이 명의와 같이 생명을 잠시 연장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천국까지 영원히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생명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집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형처럼 꾸미고 막 털을 붙이고 털옷을 입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도망가요. 라반의 삼촌의 집에 도망가다가 중간에 가는데 혼자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쓸쓸한지,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글쎄 꿈속에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뭘까요?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지만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